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환에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오후 시간과 우리 다음 주 한 시간 더 주제 특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우리 교회 내에 속회들이 있는데 장로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우리 집사회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전도회가 속회들이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말씀들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다른 지체들과 나누면서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속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8월 15일 권사회 특강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깨달았던 그 진리의 내용을 본인이 이렇게 듣고 내 수준에서 깨닫고 좋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함께 그 중요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 소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 주제 하나밖에 없는 주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의 속성을 배우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에 여러 이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주제들 중에 중요한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여러 이제 각종 속회의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제가 미리 특강을 하고 그 특강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 특강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강론하는 특강 플러스 또 직접 성경을 보시기도 하고 또 관련 책을 읽기도 하시면서 더 심도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히 들어서만 깨달았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나누고 더 다른 지체들의 깨달음 속에서 확정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훨씬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고 또 의미 있고 또 그게 또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 특강으로 성경이 정가하는 신령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하고 우리 권사회에서 8월 15일 날 발표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강의를 우리 강론을 듣고 또 한 2주가 남았으니까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주제 특강 성경이 정가하는 신령한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선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신령한 예배, 성경에 그대로 표현을 영적 예배, 똑같은 말입니다. 스피리추얼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 이런 뜻인데 그 예배는 어떤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전제 조건으로서의 그 진리 인식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쓰던 용어가 우리가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면은 예배라는 용어 자체는 이방 종교, 거짓 종교에서 더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도 말할 것도 예불하는 그 예배 시간이 있고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루에 5번씩 그 엉덩이 이렇게 들고 절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타 종교에서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정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분이 자꾸 혼선이 자꾸 오거나 이분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제대로 된 예배적 삶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라는 용어 자체에 그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 전제 조건으로서의 진리 인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그 반응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을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다 예배인데 진리 인식이라는 게 대전제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 이슬람교를 말했지만은 하루에 5번인지 몇 번인지 엉덩이 쳐들고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사람들도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의미는 그 개념은 그 뜻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적 예배라 신령한 예배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부를 더 해보면 나오지만은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타락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현대는 그 거짓 예배가 거짓 유령이 현대인들의 정신구조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야. 뭐니 해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죠. 돈이 필요 없다고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다 돈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전제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참 예배는 안 나오겠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이 차이뿐이라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친 예배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게 전체의 주제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허락하시고, 타락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예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강론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 네 번째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셔서 자손 땅 통치라는 게 하나님이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게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우리를 약한 지체들을 또 새로운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예배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건 뭐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네 번째 살리고 다섯 번째 이제 신령한 예배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풀려 나갈 때 우리 삶과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당 혹은 예배당 여기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적어도 우리 말씀 운동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 전면이 다 예배라는 거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바울 같으면 옥중이든 바울 같으면은 매 맞고 지금 피신하는 그런 자리이든 다윗 같으면 불 속에 숨어 있는 그 자리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무엇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예배는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늘 이게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오늘 이게 예배를 드려 물론 예배 이것도 공식적 예배라는 말이죠. 집에 갈 때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간다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 듣고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집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갈 때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도 예배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교제하고 기쁨을 새롭게 얻어서 직장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문화 활동으로, 뭐 운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공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가 가다듬고 무장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너무도 많이 명제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많이 던져줬습니다. 여러 가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직장도 사장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을 주시고 그 사장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고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명제를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 개혁,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우리는 더 성경을 치밀하게 잘 보고 있다고 우리가 자임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예배적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충분히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 열매이고 본질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 내적 조건이라면 우리 진리를 몰랐다가 이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위대한 그 능력을 이렇게 이제 진리를 이제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평안이구나. 이런 신앙이 생겨나죠. 그런 그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 내적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런 게 내 안에 생긴다면은 그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과 능력과 은혜를 믿어졌다 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믿어졌다 하십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언제나 말하는 말씀이죠. 그게 정말 믿어졌다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삶의 가혹한 환경이 찾아와도 그 환경으로 우리가 힘들다가도 그분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되겠죠. 또 그분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어지겠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열매로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당신은 나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때로는 가혹하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내게 의미 있게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뺑뺑 둘러쌀지라도 오히려 내 마음이 안전하리로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그 고백과 찬양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내게 아직도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허탄한 내 생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만 간절히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예배적 태도와 경건과 삶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안 나오면 그게 신앙이 정착이 안 된 거죠. 하나님 믿긴 뭐 있어? 뭐 하나님 나를 돌보긴 뭘 돌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깨달은 것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려고 권력 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착이 된다면 자연스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최고라고 우리가 믿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혹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힘들게 때로는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그분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점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좋고 만약에 살려주면은 내가 이제는 아직 채우지 못한 내 탐욕을 채우려고 어글대며 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적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당신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을 내가 믿어버렸으니 이 땅에 부족한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게 왜 바울이라는 한 인생에게만 준 믿음이요 예배적 삶이겠냐고요. 우리는 바보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세계적인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다면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바울이 원래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탐욕스럽고 자기 의가 많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스코 도상에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신앙인이 되었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놔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지고 찬양하고 너희들 기뻐하라. 이게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던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울처럼 지금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바울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신앙이 아니면은 그래서 바울만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만 한다면
이론적으로 깨달아갖고 남을 어떤 평가나 하고 지적질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양식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종지부 찍었고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전혀 세상의 가치 체계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인생들이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못났다 하든지 세상에서 우리를 잘났다든지 그런 거 하고는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나를 최고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고 너는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이런 넘치는 은혜와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 어떤 선생님의 어떤 좋은 어떤 도우심을 받고 뭐 남편의 사랑을 받고 뭐 조금 그래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합니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상실했다면은 우리 신앙이 뭐가 이렇게 착오가 생겨도 한참 착오가 생겨서 예배적 삶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예배적 삶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노라. 내가 옥중에서도 참된 기쁨이 있노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우리 들어가죠. 예배 없는 신앙생활 없는 겁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맹이는 남아 이렇게 말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24장로들이 여러 생물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권력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창량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계시록이 그래 끝납니다. 그 영원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의 찬양과 경배를 향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전체가 여러 가지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 성취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제 입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16세기 종교개혁은 가톨릭 예배, 이게 미사입니다. 미사. 가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가 뭐 물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앞에 불러갖고 이렇게 빵 쪼가리 하나 주면서 그게 미사, 가짜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제사를 마치 신부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신부가 이렇게 떡 쪼가리 하나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은 입 딱 벌리고 그거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신부 앞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 무지와 기만 이런 것들이 세상에 횡행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철저한 가톨릭 예배, 가톨릭 미사의 철저한 개혁이었고 가톨릭 예배는 진리의 무지와 왜곡에서 나온 형식주의적, 미신적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을 넘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 앞에서 성도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신부가 그걸 떡을 떼어서 주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1000년을 넘어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기타 쩌잉걸리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위대한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약 제사 제도의 복음적 의미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고 오류가 진리로 둔갑한 게 중세 1000년을 넘어 해왔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성도들이 유린당하고 참 예배를 못 드리고
거짓 예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개혁자들은 철두철미 말씀 중심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로 돌이켰습니다. 적어도 루터, 칼빈, 쭝글리, 존 낙스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이런 십자고 뭐고 다 철폐해버리고 그림, 뭐 성상 이런 거 교회에서 다 이렇게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을 엄청 강조한 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들은 만인 제사장 하면 이제 다 이미 상식이 된 진리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16세기에 이 그 루터의 선언은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를 이해할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만인 제사장 우리가 누구라도 뭐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상식이 돼버렸죠. 그러나 16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는 누구만 나간다는 겁니까? 누구만? 하나님 계시는데 신부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반 평신도가 있고 그냥 신도가 아니고 무슨 신도예요? 평신도. 어떤 사람이 이걸 병신도라고. 우리는 저런 말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평신도 무슨 신도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도, 목사도 성도, 모든 성도님들로 성도.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인정 안 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자기들이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루터는 아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다른 사람을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지만 않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거룩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구두 수성공도 너들 신부 이상으로 거룩한 직업이야. 베루프 하는 소명이라는 독일 말이 영어로 바뀌면서 콜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일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직장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이 계몽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전에는 직장 일 하는 건 돈벌이 하는 건 다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렇게 봤는데, 루터가 그게 거룩한 직장이야. 신부하고 신부가 직장이라면, 목사가 직장이라면, 직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그게 거룩한 일이라면, 이것도 거룩한 일이야. 똑같이 거룩한 일이야. 이렇게 함으로, 엄청난 구라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얼마나 직장 일을 힘들고 고단한 게 직장 일인데 그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일에 자기 의미가 부여가 되면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그걸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건 의미 자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동물은 의미 세계가 없는 거고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의미 있다 이렇게 딱 주어지면 죽음을 불사하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내 삶의 의미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북한도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 안 합니다. 내 한 목숨 버려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은 기꺼이 내가 버리겠다. 그만큼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시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만인제사장 원리가 삶의 지평을 확 열어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배가 너무도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신학적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앞에서 많이 디딤돌을 많이 놔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진리로 전진을 해온 거죠. 자,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 페이지에. 그러나 다시 한국교회에서 외배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목사가 마치 제사장인 양 교회당이 성전인 것처럼 곡해되고, 신약의 예배가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변질되고, 가톨릭의 의식주의화된 것은 이미 작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말씀운동은 그건 아니야. 이 정도는 이제 된 거죠. 반면에 또 다른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삶으로서의 신령한 예배만 강조하고 조직교회 혹은 유형교회 안에서 정기적이고 공식적 예배 모임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문제점도 다른 반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뭐 10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안 나가. 예배당에, 교회당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가봐야 복잡하고 사람들 만나봐야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갈등 생기고 교회에서도 상당히 계급적이고 교회 조직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니 인터넷 지금 잘 발달되어 있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나안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성도 지금 100명 이상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접근해 주느냐 이런 연구까지 생겨나올 논문까지 나올 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교회 나가는 것에 염증을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또 위로받고 지지받고 격려하고 안 그래도 고단한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교회 가서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가 제사장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자 그러니 교회 뭐 꼭 나가야 돼.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풍조가 막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극단적인 잘못된 이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 제사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목사가 여기 앞에 서서 하나님과 뭐 매개해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해주고 정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뿐인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교회당에서의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배 잘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내일 또 직장으로 나가실 거고 가정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지체들과 오늘도 우리 원입교회 성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지난주입니까? 또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새로 찾아오시게 되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오신 거 얼마나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 정기적으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나무 밑에 가서 물고기 구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인터넷 천하없는 일에 옛날식으로 말하면 테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싸들고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그 테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정확하게 병듭니다. 인간은 혼자 말씀을 듣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섞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해지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겠어요? 이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로 있기 때문에 이 지체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급을 못 받습니다. 혼자 이론적으로 말씀을 천하 없이 들어도
다른 지체와 섞여서 서로 때로는 좀 갈등도 하고 때로는 화해도 하면서 어제 우리 집에도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중재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대충 누가 누구 간에 좀 생겼다는 것도 알겠죠? 네. 네. 서로 막 대화가 설전이 오가는데 서로의 마음은 이렇게 주고받고 잘 안 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던 태도 때문에 왜 엄마가 좀 세게 나오느냐? 야, 나는 너 마음을 위해서 그랬어. 뭐 이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풀어갖고 집안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 전달 잘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전달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조금 아이를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조금 이렇게 화가 낸 듯 하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화해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무슨 유토피아가 아니고 죄인들이 만났고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있고 서로가 부대끼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더 새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어때요? 이 땅에 어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요. 완전한 가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가정도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더욱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성숙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이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이런 모임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또 흩어져서 우리가 삶으로서의 신뢰한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올바른 이해의 중차대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령한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 지금 서론이지만 이미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아담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애굽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근거해서 끌어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만납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반역하고 광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안 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걸 회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미팅 플레이스니까 말이죠. 회막이라는 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신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성막에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 예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대단해. 내가 능력 많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얼마나 봉사한 줄 알아? 이게 전부 타락한 자기 예배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께 묶어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자꾸 찬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줘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니까요. 그 예수 한 번을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수의 은혜와 그 공로가 아니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자기를 예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언약 성취 섭리의 최종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 천국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제일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런 그 예배의 중차대성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 해보십시다. 예배 전제 조건으로서의 진리인식. 이미 앞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인데 세속적 지식은 반드시 거짓 예배를 낳습니다. 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뭐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뭐 과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뭐 무슨 학문을 하든지 하는 거는 그건 성경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은 과학이 자꾸 발달되면은 인간의 능력이 신장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화성까지도 이제 가는 뭐라 그럽니까? 화성까지 가는 걸. 예? 인공위성입니까? 그거는 화성 프로젝트가 생겼더라고요, 벌써. 화성이 어디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도 과학자들은 화성에 이주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인간이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웬만한 암은 이제는 미리 사전에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의학이라든가 과학을 자꾸 신장을 하면 인간이 마치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모르면 말이죠. 마치 인간이 뭔가 대단한 무슨 능력과 화성까지 막 날아가니까. 근데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지구고 달이고 태양이고 화성이 이렇게 멀다 치십시다.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화성이고 뭐 지구가 달이고 먼지 중에 뭡니까? 먼지 중에 어떻게 해요? 먼지입니다. 이 서울 시내가 만약에 서울 시내가 이 우주 전체라면은 화성은 여기 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가면서 뭐 대단하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피조물은 누구라도 섬기고 누구라도 예배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은 혼자 그냥 못 삽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는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 군사님은 뭐를 갖다 놓으셨나요? 네?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딱 갖다 놓고 남편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남편은 엄청 행복할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돈이라는 신을 갖다 놓고, 돈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남태평양 저 좋은 피서지로 인도하시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암에 걸려도 돈만 있으면 나을 것이다. 천만에 죽어요, 다 언젠가는. 그래서 돈, 권력, 명예, 건강, 가정 등등등등 기타 등등등등을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꾸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그걸 탐욕이라 우상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알신이 이렇게 새겨져서 있었지만은 신약에는 그 우상신이 우리의 마음의 탐욕 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말 하나님 얼마나 능력 많고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지식,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거짓 우상을 철폐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여전대에 그 찬송한 거네요. 우리 원래 자리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나는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해주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하시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해 거짓 예배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며 탐욕을 추구하면 삶에 행복이 있을 걸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